부모는 자식에게 더 못 주어서 울고, 자식은 부모에게 더 받지 못해서 운다 하는 이야기를 실감하게 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평상복으로 복장하고 변복하고 서울 한 도성 시내를 돌았어요. 한 집을 가다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여. 노인이 주안상을 받아놓고 먹지 않고 얼굴을 가린 채 울고 앉아서, 그런데 그 앞에서는 상복을, 그러니까 부모 죽으면 상복 입잖아요. 유교에서는. 그래, 상복을 입은 사람이 신나게 노래를 불러. 만수가요. 노래를 불러. 그런데 그 만수가 소리를 듣고 머리를 빡빡 깎은 여승이 덩실덩실 춤을 춰. 노인네는 주안상 앞에서 울고 있고, 그 앞에 앉은 젊은이는 상복을 입었는데 만수가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있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스님은, 비구니죠. 머리를 빡빡 깎은 비구니는 덩실덩실 춤을 췄다. 그 이상한 모습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똑똑 노크학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노인 이야기합니다. 마침 주안상이 있으니 들어오시오. 한잔합시다. 그리고 같이 한잔합니다.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1년 전에 죽었는데 저는 죽지 못하고 지금까지 아들 며느리 고생시키면서 살고 있어. 아들은 선비라서 공부를 하고 책만 읽고 있고, 며느리는 바느질 품삯 등등 어려해서 표를 짜서 생활을 보태고 사는데, 오늘이 내 휴갑이요. 휴갑인데 휴갑상 차릴 돈이 없으니까, 그래 형편이 못 되니까 며느리가 머리를 깎았어. 그걸 갖다 팔아서 지금 이 휴갑상을 준비했는데, 아들은 만수가를 부르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세종이 아들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책을 얼마나 읽었는가? 그랬더니 아직은 부족하지만 대개 선비들이 읽는 책은 다 읽었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종은, 그래, 그러면 당신이 상을 끝낼 때, 그러나 3년상이니까 앞으로 2년 후에겠죠. 상이 끝날 무렵에 아마 나라에서 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 과거에 응시해보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는 돕는다고 당신의 그 효심을 하늘이 알아줄 거예요. 반드시 시험을 보시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신신당부를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3년 4일 다 끝냈죠. 그냥 과거가 있어서 가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출제 문제는 원래 왕이 내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 전혀 몰라요. 출제 문제는 그날 출제 상, 가, 승, 무, 노인, 곡 이래 있어요. 상, 가. 그러니까 상주는 가, 노래를 부르고, 스님은 춤을 추고, 노인은 울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 무슨 뜻이냐? 설명을 써라.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이 젊은이는 답을 못 쓸 리가 없죠.
공제는요 5가지 형벌 중에서 죄 3,0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부요 막심한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요 10계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째 계명을 제일 앞에 내놓고 나머지 모든 계명이 이 5째 계명에 종속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그 5째 계명이 바로 뭔가 이거죠.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10계명에서 말하는 모든 계명은 인간의 해당도 다 이 속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자녀로 하여금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중하고 공경하도록 교육하고 싶죠. 그렇게 가르치고 싶죠.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자녀를 효자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과서를 읽어서가 안 되고 회초로가 안 되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함부로 하지 말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대해줘야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지금은 조금 절제합니다만 젊었을 때, 야! 부인한테 꼭 반말해줬어요. 함부로 그렇게 썼어요. 우리 애들이 보고 자란 것이 그 모습이겠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은 효도가 현찮다는 거죠. 부모를 경히 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저희 딸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효도를 잘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하나님의 은혜만 못했죠. 부모를 향한 자녀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공평함이 없어요. 아무리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공간적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발적이고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도 자발적이고, 그래서 자발적 의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맡게 될 최후의 심판, 맡게 되죠. 반드시 있으니까. 그때는 심판받는 심판대 앞에 두 부류가 서 있을 것입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고 인류에게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인 사람,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한 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류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고 해를 입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부류, 두 부류로 쫙 나눠집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성육신이라고 하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분에게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기독인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효도하는 또는 자생하는 것, 이런 선행하는 것에 따라서 상급은 있어요. 큰 상, 적은 상.
금상, 은상, 상급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효도 잘했고요, 또는 선행을 했다고, 구제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효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은 효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었죠. 그리고 성범죄자로 감옥에 갇혔어요. 신세가 따분하죠. 다른 죄도 아니고 성범죄,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출세했다? 지금 제가 요셉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간 감옥 속에 들어있는 죄, 지어가는 죄를 짓고 있는 죄, 그 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 구원받았다. 본질적 변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세한 요셉이요, 공적으로 한 일, 출세한 요셉이 한 일,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한 거? 그거 아니잖아요. 뭐 여수인지 광주인지 뭐 그 주변에다가 땅 사고 문화원 짓겠다고 땅 사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LH 뭐 땅 사고 그런 거 안 했어요. 출세하고 난 다음에요, 요셉은 애굽 국민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식량 문제를 해결했어요. 가뭄에서 식량을 제공하는 식량 문제가 해결됐어요. 요셉을 통해서 그랬죠. 그리고 그 요셉이 출세는 했지만 사적으로 한 일은 제일 두드러지는 이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효도를 했을까요? 요셉 효도를 볼까요? 시작. 요셉이 한 첫 번째 효도는 자기 가문을 번성케 했어요. 72명이 애굽으로 내려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장정만 60만이 그렇게 번영시켰어요. 지난해 가을, 그러니까 20년도 가을이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쌍용 아파트를 딸에게 넘기고 우리는 비산동 한화 아파트로 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쌍용 아파트는 첫째 학군이 좋아서 서울 사람들, 과천 사람들 이사 올 정도니까, 평촌으로 이사 올 정도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학군이 좋고 또 집이 넓어서 휘가 공부방 쓰기도 좋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한화 아파트가, 비산동에 있는 한화 아파트가 33평밖에 안 되지만 작은 집이지만, 우리가 신혼 때 제가 제일 처음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신혼을 결혼하면서 첫 번째로 만든 장만한 집이고, 그 집에서 딸도 낳고 아들도 낳고 자 길을 얻고, 제 근처에서 어느 정도 새 집이고 살만하죠. 그러니까 20년 후 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쌍용으로 돌아오자. 20년 만이면 15년이면 되겠죠. 돌아오자. 그렇게 제 아내를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년에 이리저리 이사 다녀야 되는, 우리는 지금 평생 지금까지
비산동에서 이쪽으로 큰 아파트로 쌍용으로 한 번 이사 온 곳이 전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말년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또 막 둥지 찾아 헤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쌍용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하나로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죽으러 간다 그런 생각도 들고, 부모로서 마지막 희생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교회 다니기가 참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뒤엉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자유공원을 걸리면서 다시 오기 힘든 공원이다. 마음껏 한번 걸어보자. 운동기구를 던져보고 말없이 지켜보고 서 있는 나무들에게 눈길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아파트 정문을 걸리면서 구석구석 사진도 찍고 요소요소를 추억을 만들었죠. 어쩌면 30년의 삶을 가슴에 꽉꽉 묻고 가려고 노력하는 노인네의 효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단풍은 왜 그렇게 돌았는지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본문의 야곱이 됐어요. 조국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야곱은 많이 망설였어요. 아들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떠나는 것이 옳은 건지, 자기가 일생을 통해서 맺어온 사회적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애굽에 가는 것이 옳은지, 낯선 타향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자식들은 젊다지만 자기는 늙어 죽을 날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해야 하는 것이 그런 체력이 되는지, 그런 정신력이 될 것인지 한계를 느꼈어. 그래서 야곱은 쉽게 떠나지 못하고 국경 부에서가 거기가 북경에 가서는 국경을 건너지를 못해요.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밤새껏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건너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 국경을 넘으면 다시 오지 못할 땅인데 가야 하냐, 죽으러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야곱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지 않았어요.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요, 여러 가지 염려 근심이 있었지만 결국 떠나서 거기 왔어요. 이게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야곱의 근심 걱정을 완전히 불식시켰어요. 그리고 가문을 번성케 했어요. 야곱으로서는 엄청 안심이 됐을 거예요. 야곱은 밭다름에서 그 라반의 삼촌 집이죠, 7년을 수일같이 지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17년도 아마도
여기 17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아마도 그렇게 수일처럼 지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던 과거를 회상해보며 야곱은 행복에 겨워 노래했을 것 같아요. 야곱의 말년은요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의 말년도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행복한 말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야곱의 과거는요 굉장히 험악한 세월이었어요. 야곱의 과거가 이래요. 시작.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내 과거 말도 마시오 그 말이에요. 묻지도 마시오 그 말이에요. 참으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는 요셉 덕택에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죠. 양식이 없어 머나먼 애굽에서 양식을 사다 먹은 그런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요셉 덕분에 광활한 목초지에서 마음껏 목축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즐겼어요. 고센 땅 가보면요 중국 땅 만주벌판처럼 다양한 게 온통 초지로 푸른 초죠. 저 푸른 초는 얼마나 존중을 해요. 요셉은요 부모의 형제를 편히 모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어. 요셉은 가문을 번성케 한 효자예요. 효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을 편하게 기쁘게 해주는 그게 효요. 부모님이 여러분이 출세했다고 하면요 제일 먼저 부모님부터 해야 돼요. 취업을 했으면 그래서 우리 취업하면 이거 부모님 뭐 속옷을 사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 취업하면 첫 월급은 그대로 바쳐라. 하나님께 먼저 효도를 해라. 그렇게 가르치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어요. 알바를 했어도 첫 번 수입은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이니까 더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의 영적 부모가 더 먼 부모니까 그대로 하시는 분들 그 가정은 행복할 거예요. 우리 좋은교회 성도들이 가문을 번성케 하고 국가와 사회의 요셉처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은 효도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봅니다. 시작. 자, 이게 가문의 중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축복한 효도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효도해야 된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나는 여러분들에게 첫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엄마 내복 사지 말고 고스란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바쳐라. 그 신앙으로 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엄마가 그랬으니 휘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위치입니까? 가부장적인 우리나라에서는 장남에게 권리 있고 책임도 있습니다. 장남 중심이죠. 저는 8남매 막내라서 아예 다윗처럼 제대했죠. 끼지도 못했죠.
사모도 육남매 막내라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장남보다 도리어 딸이 중심이 되죠. 그래서 부모의 유산을 물려줄 때도 딸에게만 물려줘.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 집안의 특수한 문화적 사정이 문화예요. 옆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하여튼 한 집안에 어떤 집안이든 집안의 중심축을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야곱 집안의 중심은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어요. 요셉 중심을 이뤘어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안갚음하기로 한다면 언제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충분한 여건이 갖춰졌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에게 안갚음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형제들과 우애했죠. 그러자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은요 요셉에게 자기 사후를 부탁합니다. 요셉은 명실상부한 가문의 중심 인물이 된 거죠. 아들, 딸들 많지만 그 중에 요셉이 선택되지 않았어요. 사실 야곱은요 자기가 안심하고 자기 사후를 맡길 사람이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은요 장남이죠. 그러니까 르우벤에게 모든 게 뭐 유산도 배로 줘야 되고 중심이 르우벤 같죠. 그런데 그 르우벤은요 야곱의 첩 비라라고 하는 야곱의 첩은 르우벤에서는 어머니요. 그 첩과 동침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이라고 하는 아들은 야곱에게 최대의 위기를 줬어요. 인생 최대의 위기예요. 그러고는 미안하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박박 자기 의견대로 대들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 그러잖아요. 박박 대들잖아요. 그 대들었어요. 유다는요 자기 며느리하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세상에. 아들들은요 공모를 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자기 사후를 부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 요셉도 효자였어. 그러니까 가문의 중심이 되도록 자기 사후를 부탁합니다. 야곱은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예배합니다. 야곱이 경건하고 예배했잖아요. 부모가 예배하는 것은 자식들이 좀 편안해 줘야 돼요. 자식들이 엉터리로 살면 부모가 예배할 힘도 안 나와요.
기도할 힘도 안 나와요. 효도를 하려면 자식들이 좀 잘 커줘야 돼요. 똑바로 커줘야 돼요. 형제간의 우애는 부모가 원하는 최고의 효입니다. 저는 오죽해야 아들 그것을 오래전부터 느꼈기 때문에 아들, 딸 이름을 연결해서 지었잖아요. 안녕하세요. 연결해서 지었잖아요. 형제간의 우애. 좌청령 우백호에 의해서 가문에 의해서 그렇게 안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간에 우애하도록 부모에 효도하도록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부모는요 죽기 전에 당신이 죽기 전에 자식들의 관계를 다 교통정리해요. 재산도 잘하고 형제간에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죽어야 돼요. 가문의 중심은 이른 요셉. 안심하고 야곱은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부모의 당부를 순종했어요. 노인네라고 죽을 사람이 배설을 당한다고 저기를 안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김훈의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임진왜란 때 왜적들은 길에서 쓰러진 조선 계집과 포로들을 마차 바퀴로 뭉개버리고 적들은 또 다른 고을의 조선 백성을 끌어갔다. 적들이 지나간 마을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적의 말똥에 섞여 나온 곡식 나다를 꼬챙이로 찍어 먹었다. 아이들이 말똥에 우르르 몰려들면 그 중에 힘없는 아이는 뒤로 밀쳐졌고 거기서 울고 있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임진왜란은 우리 역사의 변곡점이었죠. 통안의 뼈아픈 환란입니다. 당시 조선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은 필설로 다 말할 수 없겠죠. 임금은 도망가고 백성들은 끌려가고 아이들은 말똥에서 섞여 나오는 나다를 놓고 울고불고 다투는 아비규환이었죠. 4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한양을 향하여 무섭게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서 국가의 전망 위기가 처해졌어요. 그러자 선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의 종군했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불러서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임명합니다. 그때 다시 임명받은 때의 상황은 전의를 상실한 병사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 그리고 배 12척 가지고 싸워야 됐어요. 절망스러운 환경입니다.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처럼 조선 풍전통화가 되었을 때 선조는 이순신을 다시 임명합니다. 이때 이순신은요, 문무백관들을 불러 모아놓고 훈시하듯이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했냐? 나를 옥에 보내고 파면하고 왜 이렇게 했냐? 그들이 칠 수 있었을 거야.
왜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냐? 내가 뭘 잘못했냐? 있으면 내놔봐! 해서 문무백관들을 다 굴복시키고 왕도 굴복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이순신이 아니면 나라가 없어지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순신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은 오늘 우리 생활에도 그래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자기의 옳고 좋은 생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장님 이리 좀 와, 여기 앉으세요. 부장님도 과장님도 이리 와서 여기 앉으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육하원칙에서 깔끔하게 해놓고, 내가 뭘 잘못해? 내 말에 틀렸으면 말해봐요. 이렇게 한다면 아랫사람의 호출을 받은 상관들, 아랫사람의 호출에서 둘러모아 앉아있는 상관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이것은요, 자기 주장을 피력하기 위해서 아버지 여기 앉으시오, 어머니 여기 앉으시오, 당신 여기 앉으시오, 아들 여기 앉으라, 딱 불러 모아놓고 자기 이야기를 쭉 다 시원하게 풀어 말하고 나면, 그리고 누구든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 의의가 있으면 말해봐, 이렇게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 이순신장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직도 12척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운 힘을 다해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요, 국가적으로 말하면 충효, 그리고 가정적으로 말하면 효요. 충하는 사람이 효도하고 효하는 사람이 충도해요. 자, 말씀 맞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너 내 말 듣기로 맹세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맹세하니까 일어나서 안심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경배한다고 했잖아요. 요셉은요, 야곱이 형들에게 축복하는 유언을 고스란히 인정했어요. 어쩌면 나 같으면 아버지 저 루벤 이런 놈한테 그런 축복을 해요? 시몬 이런 아이 아니요? 유다 이런 사람 아니요? 거기다 이런 축복해요? 그럼 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유산 남기고 싶어요? 그럼 나 다 주시오. 그럼 쓸데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의 종이 되어라. 누아는 그랬잖아요. 아직 아마도 내가 요셉 입장이라면 죽어가는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가나안처럼 이렇게 좀 해주시오, 노아처럼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오, 형들에 대한 안갚음을 이런 기회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전혀 그러지 않고 유언에 응했어요. 그대로 따랐어요. 부모가 야곱이 얼마나 안심이 되었을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부모에게 자기 지식에 옳은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의 문화를, 부모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서 죄 지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순종하세요. 오늘 교회 지금 하나,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어디로 숨쳐와라,
이런 죄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면 순종하세요. 여러분 고집 그만 피우세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에서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고 유괴 형태를 취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아버지가 죽으면서 너 나 죽으면 제사도 안 지내줄 것이지 하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거 안 해요. 그러시겠습니까? 편안히 눈을 감겠습니까? 부모가 그 말을 들으면 그냥 부모한테는 그럼 유언적으로 이렇게 물으면 절하면 그렇게 되고 아이 아버지 무슨 말씀이에요? 12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제사 드리겠죠.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나라면 그래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린다. 내가 죽고 나면 제사를 지내는지 떡을 지내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는 그거 다 알잖아요. 흙으로 돌아간다. 다 알잖아요. 흙무덤 필요 없다. 거기다 절 안 한다. 우리는 알잖아요. 고무나 만성이다.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들이 제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안다 하더라 하는 의미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아이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12번이라도 해드릴 테고 안심하세요. 그리고 편히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자식된 효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고는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예, 죄 짓는 일 아니라면 순종하라. 죄 짓는 일 아니라면 이것이 옳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효예요. 순종이 효예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은요 가문을 번성케 했어요. 그게 효요. 가문을 번성케 하는. 요셉은요 가문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게 효요. 중심축을 이루죠. 직장에 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나라에서도 사회에서도 중심축을 이루면 효요.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은요 부모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하여금 눈을 편히 감도록 했어요. 요셉은 부모님을 기쁘고 편안하게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게 꾸며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제가 우리 쌍둥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신발을 내가 그 신을 신기는데 어디서 품도 하기도 하고 꽤 괜찮아. 야 신발 좀 좋은 거 샀다? 그랬더니 아버지 쉴 거예요.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1년 길어야 1년 아니에요. 애들 거 신혼부터 그것도
엄청 비싼 거 사요. 제가 언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 애들한테 짜장면을 먹여본 적이 없다고. 런던 파크나 에메랄드나 오성갈비나 이런 양식 아니면 갈비로 먹여줬지 짜장면 먹여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입었던 옷은 어떻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려고 항상 해요. 그래서 자식의 어린 시절을 아름답 좋은 축을 만들고 노력을 해줘요.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아름답게 모셔야 돼요. 부모님의 여생을 아름답게 꾸며 드려야 해요. 이것이 효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부모님을 모셔야 해요. 이 정신이 있으면 효요. 무덤 앞에 절하는 게 효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 무덤 앞에 절하는 것은 죄요. 지옥 갈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부모에게는 그렇게 잘해야 돼요. 이것이 효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해맑은 아침을 주셔서 효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이 우리 평생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슴 깊이 새겨져서 멀지 않은 훗날 우리 모두 하늘나라 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효자라 칭찬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